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든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또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숨겨진 거 찾고요. 그리고 또 내 업무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또 과목들 속에서 숨겨진 것, 더 나은 방법들을 항상 생각하고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감동적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지속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화와 발전, 현장의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묵상 속에 일반 묵상과는 다르게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그림을 분석하면서 기억력, 또 분석력, 또 암송력, 또 그런 이해력, 또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이런 훈련을 합니다. 7은 그날그날의 삶에 적용해야 될 주제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변화와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주제는 실천 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것 찾기예요. 내 삶에서 뭔가 숨겨진 거 찾는다면 그게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더 방법이 뭘까? 이거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발전의 비결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7+2.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자연적으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생활 속에 정말 좋습니다. 이게. 네. 자, 오늘 그림부터 정리하죠. 그림은 지금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악한 꾀를,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제목을 가룟 유다의 배신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안타까운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가룟 유다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그는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몇 번씩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죠. 참 결론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하며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로 보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이제 뭐 제사장들, 무리들이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 외에도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네. 지금 우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하는 그 이유. 또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네, 결국은 다 안 좋게 끝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야, 때로는 적군끼리 한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한편이 된 게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한편이 된 거죠. 결국 마귀와 한편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도 누가 어리석은 꾀를 이야기하거나 악한 꾀를 이야기하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패가 돼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 이거 열심히 하시면 아이들도 그렇고 아주 기억력 참 좋아지고요. 그래요. 자,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의 장면은 가룟 유다로 보이는 주먹진 사람, 그리고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들이 지금 악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가룟 유다와 관계된 말씀들을 좀 떠올려 봤는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이 이 그림의 본문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은 30에 팔아먹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이 영적 배경을 이야기해놨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런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파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간 거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했었다면은 참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는 이 회개할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역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는데 결국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도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네가 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참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 결과는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렇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 여기서 수학 주제, 공식 또 한 번씩 이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 연산, 측정, 도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친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아이들이 공부에 익혀집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상황을 보고 예언하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8절 지옥불 그 속에 던져지는 가룟 유다의 그 비극적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구조를 313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313 저는 그렇게 구절을 정했어요. 313 앞에 3은 떡과 잔을 나눠주신 장면, 1은 마지막 약속,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그 다음에 이제 3은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면은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 훈련하면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볼래? 같은 색끼리, 또 같은 모양끼리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커서 분석 잘하고요.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네. 자, 감사한 것.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제 전주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또 이 GTS G7 나누고 왔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오늘 이제 우리 부모교실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 누가 오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미래를 위한 감사. 미래를 위한 감사.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로. 감사할 걸 찾으세요. 이게 사명을 알고. 그러면 감사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자, 숨겨진 것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일단 느끼는 건 뭔가요? 숨겨져 있는 느낌.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게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2번째, 주님의 마지막 약속. 네,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지금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러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올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희망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절망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먼저 너희를 기다리겠다.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만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거죠. 슬퍼한 겁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너머에 있는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죠.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지금 힘들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좋은 부활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눠주신 떡과 잔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님이 나눠진 떡과 잔, 피와 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방법은 뭔가요?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와 살을 찢고 뿌려주신 그걸 믿음으로, 나의 대속으로. 2번째는 성찬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3번째는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서 항상 그분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내용은 뭔가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우리가 이 약속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자, 27절, 28절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주님은 떡을 나누어 주실 때는 축복 기도하시고 근데 잔을 가지셨을 때는 감사 기도하시고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피를 뿌려야 될 사건을 놓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둘째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기가 그 사명을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망도 되고 감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환경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감사가 될 거고 왜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해 살아야 되나 그러면 원망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으시고 감사기도 하신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역시 GTS 전문가 되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GTS는요 말 그대로 보물선이에요. 보물선. God's Treasure Ship. 보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GTS 안에 들어있는 이 보물에 그 엄청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참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은혜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과 묵상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먼저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다음에 7가지 주제를 꼭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엔 오늘의 삶의 현장.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또 7가지 주제 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오늘 더 숨겨져 있는 혹시 내가 아직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뭐는 없는지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이제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떤 확신도 있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더 발전하고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KDM의 훈련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이 선교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GTS 묵상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영감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